아멘. 이 아침에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6장 솔로몬 6장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7장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잠시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또 13절부터 이제 다시 성전 공사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 입구 현관에 해당하는 낭실 앞에 세운 두 기둥에 관한 그 공사 이야기, 그리고 23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성전 안쪽 뜰에 이 설치한 바다와 또 이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을 받치는 노수레, 이동하는 노수레를 이 만드는 그 공사 이야기, 그리고 40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 제작된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이제 다 마쳤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성전의 곳간 안에 이제 아버지 다윗도 만들어 두었던, 그 다윗이 드렸던 그 모든 금과 은의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성전 곳간 안에 이렇게 두었다라는 말로 이제 건축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에서 우리가 성전의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교회의 성전됨도 이 외모로 보는 우리 그러한 어떤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와 교회가 순종과 거룩함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이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성도의 삶의 기본, 우리가 끝까지 항상 기본이 충실하면 흔들리지 않죠. 또 뭔가 좀 흔들리다가도 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 바로 다시 그 제자리, 그 자신의 원래 가던 길로 돌아와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삶의, 성도의 삶의 중요한 기본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야기의 전개상 이 6장의 성전 건축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7장 13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다른 나머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사실은 문맥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 사이에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 뭔가 성전 건축의 거대한 아주 큰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부분적인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사이에 끼어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사실 13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한 7년 반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된 기간에 비해서 훨씬 더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큰 대공사였죠. 사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더 많은 막대한 그런 자재들이 사용되었고,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실은 훨씬 더 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이야기가 이 앞뒤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을 다 정비하는 성전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잠깐 소개되는, 마치 부속품과 같이 그렇게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고 우리가 대부분 많은 시간을 훨씬 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결정과 삶의 행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이 교회의 삶의 토대가 되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 성전의 주재료로 사용되었던 이 백향목 그리고 또 이 다듬은 돌이 바로 이 솔로몬의 왕궁 안에도 주제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백향목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70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사자가 바로 이 동물의 왕, 그죠? 동물의 왕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이 백향목은 수목의 왕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짙은 향기를 풍기면서 아주 그 냄새가 아주 향기롭고 또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방부력이 있어서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또 추운 곳에서 레바논의 그 높은 산에 눈이 덮인 산 속에서 추운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아주 나무가 단단하고 그래서 내구력이 있어서 이 자재는 굉장히 비싼 고급 이런 건축 자재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 백향목을 레바논의 영광, 또 억센 힘, 장대함, 또 위엄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 백향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솔로몬의 왕궁은 이 안팎을 모두 이 백향목뿐만이 아니라 이 귀하게 다듬은 돌로 그 기초를 쌓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는 귀한 모퉁이 돌, 생명의 근원이신 산돌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위에 지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에 지어진 백향목 그리고 또 귀한 돌들 똑같이 사용해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집도 이 백향목과 이 귀한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이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백향목과 이 귀한 돌로 상징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또 온전펴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상의 이 저자는 이 솔로몬 왕궁의 건축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죠. 그 타락해 갈 수 있는 이 우려의 여지를 은연중에 사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반 정도 소요됐는데 오히려 그 2배에 가까운 13년의 기간에 걸쳐서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는
점, 그리고 백향목과 채석장에서 갈고 다듬느라고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된 이런 귀한 돌들을 이용하는 그런 값비싼 이런 재료를 건축 자재들을 아낌없이 막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치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다는 점. 또 다윗 궁이 사실은 이미 있었죠. 그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면 히람이 와서 이 다윗에게 궁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다윗 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이렇게 큰 규모의 화려한 왕궁을 또다시 건축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왕비로 굳이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데 이제 외교 정책을 이유로 애굽의 여인을, 애굽의 공주를 또 왕비로 삼고, 그 외에도 주변 국가의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왕비로 삼으면서 또 후궁으로 삼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왕궁을 지어주고, 그런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건축, 여기에만 나와 있는 이 건축의 기간들을 봐도 성전 건축부터 이 왕궁을 완성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여 년이 걸려요. 근데 솔로몬이 이 보위에서 다스렸던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되는데, 자신의 그 재위에 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계속해서 이 건축을 하죠. 이 막대한 기간 동안 이 건축 공사에 재정과 그리고 인력을 쏟아붓느라고 이 모든 이 백성들의 이런 에너지들을 그런 쪽에 쏟아 부었다는 점.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우려의 요소들이 지금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 이 왕궁 건축 이야기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 시대의 이 북극 강병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죠. 예, 우리 바로 이 이후에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신하들이 와서 또 건의를 하죠. 워낙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자, 이 백성들에게서 이 백성들을 잘 온화한 말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간의 노역들을 좀 멈추게 하고, 자, 이런 정책을 쓰십시오라고 사실은 이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이 신하들이 그렇게 이제 왕에게, 그 다음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우려의 조짐들이 짧게 언급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러한 면과 그 다음에 또 그러나 이 솔로몬의 왕궁에 이 지어진 건축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솔로몬의 왕궁이 이 귀한 돌들 위에 지어지고 또 백향목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백향목과 귀한 돌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 건축 속에 나타나는 그 우려의 조짐들처럼 우리 안에서 또다시 움트는 그런 옛 자아의 습성들, 욕심, 욕망, 또 교만,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우상 숭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과 명예와 하나님과 내 자식과 하나님과 내 남편과 또는 하나님과 내 다른 인생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이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히람은 이방인의 땅인 이 두로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도와서 이 기구들을 만들어 달라는 이 솔로몬 왕의 초청에 응해서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자기한테는 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지인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히람이 그간에 자라면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 히람에 대해서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히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히람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큰 놋기둥 2개를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히람이 그 기둥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21절 22절입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야긴, 이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또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히람을 성전을 드나드는 이 히람이 이 성전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데에는 그저 이유가 있겠죠. 자,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2 기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염원을 지금 히람이 이 기둥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야긴 보아스 이렇게 기둥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이런 뜻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2 기둥을 바라보면서 또 기둥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우리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다시 기억해내기를 소망했습니다. 또 17절 18절에 보면 이 기둥의 머리는 사슬 모양으로 따은 줄과 석류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이 따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가에 달아서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래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신구였죠. 또 석류도 이 제사장 옷 밑에 가장자리를 둘러서 금방울과 함께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상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죠. 석류 이런 거.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모두 하나님을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건축물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이 2 기둥이 우리의 내면, 성도의 내면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둥, 이 2 기둥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번째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23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성전 뜰 안에서 이 제사장의 손발을 씻기 위한 이 놋바닥, 그리고 또 제물을 씻기 위한 이 이동용 물두멍 10개를 이제 만드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자, 바다는 많은 물이 담긴 이 거대한 이런 수조이죠. 그 바다에 물을 이렇게 떠서 옮겨서 물두멍에 옮겨서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레로, 이제 놋수레로 이동을 하면서 이 희생 제물을 이제 씻습니다. 제사장의 손발도 씻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도 때로 넘어지고 또 때로 유혹 가운데 빠져서 잠시 다른 길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새 어느새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이탈한 길로 계속 가게 되죠. 우리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 담긴 물은 이 물두멍으로 나눠집니다. 큰 수조에서 작은 물두멍으로 물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처럼 우리도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10개의 물두멍은 놋 받침 수레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수레의 역할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런 돕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곳 저곳에 물을 실어 날라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제물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물두멍처럼 우리도 이곳 저곳에서 우리가 서로 씻겨주는 삶, 또 사랑과 위로와 섬김으로 아픔과 상처와 시름을 서로 씻어주는 그런 삶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우리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나만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사는가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또 이렇게 잘 돌아보면서 또 세우고 도와야 되겠죠. 40절에서 50절까지 보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만든 성전 기구들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 이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것은 성전을 이루는 데 쓰였고,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기구들이 만들어져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다양한 또 서로 다른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또 화합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그런 성도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성전 도구들이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적인 생각과 관점 버리고 또 나를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생각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또 귀한 뜻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두셨다.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우리가 서로가 또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존재이신데 우리 서로가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바로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 건축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의 향기가 짙게 풍겨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으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